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게 구원을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하는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곧장 우리의 필요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많은 필요와 그리고 많은 간구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내 필요와 간구를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 오늘 나의 기도가 요구사항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경배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돼요. 사실 우리가 상황과 사건에 얼마나 휩쓸릴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파도처럼 참 요동하기 쉽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상황을 먼저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6장은 사실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한 히스기야의 이 정책에 보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좀 유다 땅을 점거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대로 무장한 아수르를 막은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끝났다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때 이렇게 불안함과 걱정이 많은 이 유다 백성 앞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당시 아수르가 유다 땅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도 발생했냐면 유다 땅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죠. 네. 어떤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쌓아왔던 그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포괄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여실히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있을 때는 대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벽이 사라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대적들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 틈으로 보이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이 더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는 말해요. 보이는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이 여전히 세워져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성벽과 성곽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성벽,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벽이, 보이는 벽이 무너졌을지라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철저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반석을 생각할 때 이 바닥에 깔아놓는 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피난처가 될 만한 거대한 절벽 바위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단순히 바닥에 깔아놓는 돌이 아니라 거대한 절벽, 피난처가 되는 절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반석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무엘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반석과 오늘 본문의 반석이 동일한 거예요. 즉 영원한 반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견고한 듯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쇠하여지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우리들의 육체도 쇠하여지고 사람의 관계도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주춧돌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다 백성만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평강을 베푸시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내 힘으로 아수르를 막아내야 한다는 중압 속에서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 심령에 비로소 하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 소개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마주한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 견고한 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요. 심지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있는 상태를 심지가 견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은 요동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짐을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 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완벽한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놀라운 점은 3절에서 평강이 한 번 나오지 않죠.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만큼 주님께 기대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샬롬을 가지고 오는지 기억하라. 우리들의 심지가 강하여질 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온전하게 기대는 것만큼 우리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는 권면합니다.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께 의지하라. 주 여호와께 그냥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대어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있는 혼돈과 억압과 이 리워야단이라는 대적을 분명히 무찌르고 또 무찌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바로 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를 둘러싼 아수르 군대와 같이 큰 문제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기도하자마자 불평과 요구사항만을 늘어놓고 있는 나의 신앙은 아닌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간구를 나열하기 전에 나를 먼저 품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집중하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 기대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세상의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주님께 기댄 모든 주의 권속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승리의 용사가 그리고 평강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시며 또한 이 한계와 형편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대적들이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참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버둥거리면서 참 발버둥 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발버둥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우신 나라에 온전히 속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 우리들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보는 영안의 눈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선교를 실행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 청년 세대에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아픔과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며 나의 평강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